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궤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네,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서신서의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문안하라 하면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나 로마서에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5절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가, 어디서 기록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여기 이제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을 말합니다. 집주인, 온 교회의 집주인.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거나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식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잠도 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가이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한 장만 더 넘기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어느 교회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가이오, 고린도 교회 사람 가이오가 그 온 교회 식주인, 집주인인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아가야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그 고린도에서 말하자면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바나, 로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면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하면 그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고린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라.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아가야 지방에 있을 때 그 아가야 지방 교회에서 나온 많은 연보들, 그리고 또 그 북쪽에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받은 연보, 이 두 지역에서 나온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를 전달해 주고, 또 바울은 거기 있는 사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계획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질도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 물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로마 교회도 꼭 한번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복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데, 문제는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은 율법 문제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라든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복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자,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그 은혜의 복음을 좀 정확하게 든든하게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편지를 들고 우리는 편지라 그러니까 써가지고 우체통에 붙이면 지가 알아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시대는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들고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느냐? 누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바울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년에 한 번 나오는 형제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교회 분위기도 알고 은혜의 복음도 마음에 정착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알고, 이게 모든 것들이 바울과 마음이 합쳐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져진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실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율법과 은혜를 잘 구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왜 갱그리아 교회가 나오냐? 고린도 교회에서 같은 그 인접한 곳, 이제 대전으로 말하면 계룡쯤 되는
그 고린도나 마찬가지예요. 그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려면 위험 부담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자매, 여자들은 지위가 지금 같지 않고 낮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그 시대에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이런 시대에 이 자매를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보내어 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한 것을 보면 이 자매 베베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인데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이게 너희라는 말은 로마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자매 베베를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소개를 한다 해서 이 편지를 들려보내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자매 베베에 대한 소개를 이제 뒷부분에 조금 하고 있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난외에 보면 집사로 풀이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집사가 아니고 그 교회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꾼이에요. 그럼 요즘은 뭐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집사도 있는데 뭐 돈만 내면 집사 받는 그런 거 말고, 여기서는 진짜 교회 일을 짊어지고 도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 일꾼인 그 자매 베베를 보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집안이 그 권세가 좀 있는 집안인 것 같고 해서, 또 신앙도 아주 깊고 또 신실하고 이런 여러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우리 자매라는 표현이 굉장한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냥 뭐 자매입니다, 뭐 마자매입니다, 김자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면 되지. 우리 자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마음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녹아 있잖아요.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소개한다. 자, 이제 이 자매가 너희들 교회에 도착을 하거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바울이 합당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이 자매를 영접을 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인사를, 주문을 로마 교회에 할 정도면 이 자매 베베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심부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아란 자매를 서울 한학교회에 보낸다고 해봐요. 그래서 한학교회에 뭐 목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자매 조자매님을 보냅니다.
이 자매님이 도착하거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제 이 정도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문하는 것을 보면 이 자매는 진짜 열정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영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형제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 자매를 보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매의 믿음, 신앙, 신실함 믿을만 하니까 로마까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자매가 도착하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을 해라.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들어주어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게 보호자라는 것은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돕는다 또는 조력자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섬기는 동안 이 자매 베베가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거죠. 조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권세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자매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또는 물질적으로 궁핍했을 때 이 자매가 그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풍족하게 보충해 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자매 베베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매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서 부럽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동참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복음 부흥 강사 D.L. 무디가 사역을 할 동안에 D.L. 무디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D.L. 무디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을 작시한 스파포드라는 사람도 D.L. 무디 교회의 일꾼인데 이분도 그 변호사면서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D.L. 무디 사역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 생키라는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이 그 복음성가의 아버지 이렇게 불릴 만큼 복음성가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준 생키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런 가수가 D.L. 무디가 집회를 하면 그 전에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 베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 자매 베베처럼 되라는 의미에서 이 자매 베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신령한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는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의 사역 속에서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내가 훌륭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세워나가는 거지만 사람이 남았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남았어요. 자기 손 안에서 크는 사람 말고 주님 손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진짜 이 성경에 나타난 일꾼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나타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신령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다. 사도행전 18장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장막 사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하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섬기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수리아로 가야 되겠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수리아 교회로 가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자, 그렇게 할 때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속에서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부업이고 진짜 주업은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도 따라가겠다 해서 같이 동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는데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당신들은 이 에베소에 좀 머물러라. 머물러서 여기서 사역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불러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 앞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장성해서 이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참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같이 지내면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는 굉장히 신령한데 같이 살아보니까 개판이거든. 그래서 목사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다 떠난 목사도 많아요. 가까우면 다 시험 드는 거야. 비리를 많이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죠.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라. 그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삶을 보고 믿음을 보고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함과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장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을 내놨다.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당신 대신 죽어주겠다. 할 정도로 바울을 향해서 어떤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목을 내놓고 싶을 정도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위선자들은 알면 알수록 뻥이라 도망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삶을 보면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해서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동력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해서 이 여자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아굴라의 아내도 동력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뭐 부엌에서 일만 해라. 이런 고정관념은 깨야 돼요. 자매 베베도 신령하죠. 그 다음 브리스길라도 아볼로에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준 전도자죠. 이런 것을 보면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매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는 아내의 여자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여자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이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장막을 잘 만든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아볼로에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다른 이방인들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도 교회가 많았겠죠. 그 인근에 아덴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갱그리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인근에 많은 이방인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이방인들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로마에서 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제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자매를 고마워하고, 하나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형제님을 고마워하고, 황진선 목사님 있는 시흥교회 형제자매들도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자, 이 정도로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교회에 그 영향을 주어서 다들 고마워할 정도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고 복음을 세워나가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저희 교회라는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이제 이렇게, 그 당시는 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런 가정교회가 수십 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로마의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 로마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막 수십 개가, 어떻게 100개도 넘을 수가 있는데, 많은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면 그거를 복사를 하든지 해서 쫙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그 메시지를 읽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메시지가 오면 그 인근 교회에도, 다른 지방의 인근 교회에도 그 메시지를 받아서 같이 읽고 해서 은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집에도 문안을 해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그 귀한 일꾼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일꾼들도 점점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거기 사람 이름이 또 많이 나오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을 거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자기 마음에 남았던 진한 사람들이 이제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진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집에 문안을 해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중범죄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둔다고 했어요. 뭐 지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1층, 지하 1층, 2층, 3층 있는데 제일 밑바닥 지하에다가 가두어서 이제 뭐 도망도 못 가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겨울에 너무 춥다는 거지. 그것도 지하라 습기 차고 해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죽 겉옷을 가지고 오라.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죽 옷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겉옷을 가지고 오고 해서 이제 이 겉옷 이야기를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자, 이 마가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그 구브로 총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구브로에서 다시 소아시아 쪽 그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버가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우리 전에 전도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1차 때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이번에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둘이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마가는 X표였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복음을 거절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이잖아. 너는 안 돼. 해서 너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이 사역할 수 없어 하고 마가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 바나바가 삼촌이거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갔고, 그다음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울 정도로 마가를 이렇게 외면했다는 겁니다. 너는 복음을 버린 사람이야 해서 외면을 했는데,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마 얼추 한 20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무렵에
지났을 무렵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자매 베베나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막 훌륭한 복음 전도자는 못 되더라도 마가도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말기에 마가를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면 그 마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변했는데,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그 단어가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유익한 지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에 소개할 때 조심하세요, 그 형제님은 해롭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뭐 어디 한학교회나 시흥교회 소개할 때 그 자매 조심하세요, 진짜 시끄럽고 말 많고 해롭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하도록 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든지 간에 유익한 지체가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겠죠. 이 교회, 우리 교회 형제님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뭐 이런저런 일로 그쪽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귀하고 필요한 유익한 사람인데 아마 그쪽 교회에서도 많은 유익을 끼칠 줄 압니다. 뭐 이렇게 내가 소개할 수 있어야지, 아이고 그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 넘어가요. 약점도 덮어주고 해서 다 넘어가요. 그러면 낯선 곳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재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낯선 교회로 가면 새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기 때문에 약점은 덮어주고 해서 이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낯선 교회로 가면 처음부터 새로 싹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부터 체크하겠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그것부터 체크하겠죠. 그래서 자매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확신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벌써 빵점인 거예요. 그럼 빵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럼 자매님 구원 확신하세요? 형제님 구원 확신하세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구원 간증을 쫙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젖어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한마디만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수박 장사를 40년 하면 이 수박이 맛있는가 맛없는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럼 나도 복음 안에서 40년 동안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약한지 강한지 중간인지 설었는지 익었는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이고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대답 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 성적이 쫙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구원에 대한 깊이와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지 않겠습니까? 뭐 바람 불면 교회 안 오고, 비 오면 교회 안 오고, 뭐 하면 안 오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아직까지 어리구나,
무슨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깊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신실함.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를 섬길 줄 아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어떤 신실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능력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질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게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만한 말씀과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느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전도사급 일꾼이란 말입니다. 야, 이분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참 잘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벌써 뭐 설명을 안 해도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줄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영혼도 얻은 경험도 있고 신실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런 것은 일찌감치 우리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딱 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해서 그 이후 말씀을 쭉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앞뒤 배경이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숙지해 놓으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한 사람이라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어디를 가더라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수양회를 하는데 지난번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번 수양회 때 복음반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간절한 마음의 필요성의 어떤 간절함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셨구나. 그럼 저 사람이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러면 윤 목사님이 하세요 했더니 평생 소원이 복음반 강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말씀이 속에 가득 찬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에 복음반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은혜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반을 한 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반 하느라고 소강당 빌리고 또 막 히타 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추가 금액이 70만 원이라. 그래,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70명 이제 그 막 회비 낸 사람이 70명 막 저 소원이는 이게 수에 안 치고 이제 70명이 그 회비를 내면 79, 63, 6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관료가 714만 원이었거든. 그래서 여름에는 복음반 때문에라도
10만 원씩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만 원으로 10,000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안 되면 브레이크 걸지 마시고, 네, 그 앞으로 그 8월 15일부터 날짜를 가계약을 했습니다. 8월 15일이 그 노는 날이더라고요. 금요일. 8월 15, 16, 17 이렇게 우리가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반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복음반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 유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다. 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생겼다. 나는 좀 바쁘다. 그러면 그 처음 온 사람에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인지 아닌지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 저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이고 저 김동성 목사가 죽었다 하더라. 그래? 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도 안 나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아우 죽고 나니까 뭐가 좀 뻥 뚫힌 것 같다. 아니 그 사람 있다가 없으니까 참 아쉽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 하면은 참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있으나 마나 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아이고 죽기를 잘했다. 진작 죽지. 이러면은 더 슬픈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유익하다. 이 교회 안에 참 필요한 사람이었다.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로마서나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 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참 유익한 사람인가 인 것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려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